할렐루야.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듯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이 끝나는 8장의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불길한 외침은 앞으로 나팔을 불게 될 천사가 아직 셋이나 더 남아있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더 크고 두려운 화가 임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재앙인데요. 이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가혹한 재앙이 3번이나 더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와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임하는 재앙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보면 별 하나는 단순한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그 큰 구덩이를 말합니다. 위경인 에녹 1세에 보면은 무저갱에는 뚜껑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물쇠로 잠그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에 보면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라사 광인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이 제발 자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볼 때에 무저갱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갇혀있는 이런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데 2절에 보면 그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까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에 엄청난 화산재와 연기가 올라와서 온 천지를 다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바닥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그 무저갱 구멍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라는 이런 짐승이 같이 올라옵니다. 황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말은 아크리데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메뚜기라고 번역합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7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메뚜기를 동원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뚜기는 멸망과 재앙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황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정갈은 알다시피 꼬리에 독침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이 정갈에 쏘이게 되면은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황충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무한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한정된 권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황충에게 무엇을 제안하였습니까? 첫째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들은 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4절 말씀인데 보세요. 그들이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셨던 그 메뚜기 재앙은 모든 식물들을 철저하게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 1장에 보면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이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간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황폐화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5째 나팔 재앙에서 메뚜기는 땅의 풀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사람들만 해치는데 사람들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불신자들만 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황충에게 또 제안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치고 또 괴롭히는데 기간을 정해줍니다. 5달 동안만 그렇게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히는데 5달 동안만 너희가 그렇게 괴롭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황충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 하는 말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을 가하는 것 같은 그때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에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황충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 엄청난 고문의 고통도 5달 동안만으로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5달 동안으로 한정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분은 메뚜기의 수명이 5달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만 사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노아 시대 홍수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150일은 정확히 5개월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5달도 그렇게 홍수 심판 때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에 염두를 둔 해석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5달은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기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충만과 완전함을 함축하는 의미하는 그런 숫자라면은 이 10은 5는 5달을 5는 10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한참 모자라고 결핍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그런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5절이 말씀하는 5달 기간 동안 불신자들을 괴롭히다 하는 것은 이제 황충들이 나와서 한정된 이 기간 동안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엄청난 고통으로, 정말 고문을 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목이나 나무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신자들만 그것도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거나 해치지 아니하고 또 5달 동안만 목숨은 해치지 말고 괴롭게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은 차라리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음을 요청할 정도까지 되는데도 그런데도 죽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한 채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황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 황충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묘사한 다음에 그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이 황충이 어떤 모양의 짐승인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짐승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황충이라 하지만은 메뚜기는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그런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꼬리에는 정갈처럼 쏘는 그런 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날개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세력일 뿐만 아니고 아주 그 규모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왕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의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보면 황충들의 왕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황충은 원래 왕이 없어도 메뚜기라면 자기들끼리 날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도 없고 아무도 통솔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한꺼번에 벌판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풀과 나무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이라는 단어는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의 사자로서 파괴와 멸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왕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의 왕이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는 이 황충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충들의 왕이 파괴자인 사탄이라면 그 황충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5번째 나팔 재앙은 이 귀신들의 파괴 활동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파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괴롭힙니까? 4절 말씀처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만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침 받은 것이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이마에는 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지게 되면은 귀신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가위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우리가 귀신에게 소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죄를 짓는다 해서 귀신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귀신들의 소유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귀신에게 넘겨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 귀신을 포함해서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서 자기 걸로 땡겨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 도장을 철회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이미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천국 예배의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 가면은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지옥의 맛을 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에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자해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 수시로 인터넷에 보면은 몇 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난 후에도 영원토록 고통이 지워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황충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들, 이 귀신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귀신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 신학대학교에서요, 조직 신학을 강의하는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귀신은 없다라고 가르쳤다가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5째 나팔재앙에서 황충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인 이 귀신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지금도 자살과 마약과 살인 충동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이 돼서 밝은 미래를 전망하던 엘리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부모에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의 이 함정에 빠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부모님이 왜 간섭하십니까? 나는 내가 할 길대로 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 소녀는 계속 타락해서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점점 흑암과 어두운 나날이 계속되다가 17살 때가 되었던 어느 날 오후에 그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갑자기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는 욕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욕조 속에서 구원청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가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유서에 보니까 헌 옷을 입었으니 좋은 옷은 버리지 않았어. 좋은 옷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어. 욕조 안에서 내가 죽었으니 집안의 카펫은 더럽히지 않았어. 이런 유서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딸한테 누가 좋은 옷을 버렸다고 야단치겠습니까? 딸의 좋은 옷을 팔아서 돈 벌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카펫을 더럽히지 않고 죽었다고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끝내 그렇게 자살하고는 남겨놨던 유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서를 남겨놓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장난의 결과입니다. 사탄에 씌어서 그 하수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품었거든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분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사탄이 역사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사탄의 하수인적인 노릇을 하다가 이 소녀와 같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나 점점 어두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하면 사탄이 틈을 탔더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귀신은 7길로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어떤 사탄에게도 틈을 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에 붙들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람을 죽이고도 잘못인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5번째 재앙처럼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에게는 믿는 우리 성도는 절대로 해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향한 이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날마다 정말 담대한 신앙으로 사탄이 어떤 계략으로 어떤 술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가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이긴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안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괴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전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 기성을 부리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침받은 우리는 결코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우면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더욱 기성을 부리면서 우리를 괴롭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로우면은 정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죽음까지도 요청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침을 받은 우리는 그 사탄이 해하지도 못하고 괴롭히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오직 이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사탄의 권세와 어떤 사탄의 괴롭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분명한 믿음 가운데 떨쳐 일어나서 담대히 맞서 싸우고 주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